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로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바벨론의 패망을 두고 심한 조롱과 모욕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에는 바벨론의 패망을 두고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심한 모욕과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일찍이 자신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시편 13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 시편 가운데 노래라고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노래의 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조보다는 노랫말, 그 가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악 듣기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라는 것은 대부분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사말을 바벨론 사람들이 한번 읊조려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말 속에는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 왜 포로로 잡혀와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노래하는 것 그게 다 허사로구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그들을 조롱하려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으려고, 그래서 이 노랫말을 그들이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마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죠. 살아계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의 수치와 조롱을 시원하게 갚아주실 날, 곧 바벨론은 패망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옛날 바벨론이 비웃으며 조롱하기 위해 청했던, 그러기에 차마 부르지 못했던 그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3절과 5절로 연결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4절은 어떤 면에서 좀 생뚱맞게 여기 탁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 그게 바로 이 노래, 이 부르고 싶었던 이 노래를 바벨론 땅에서 부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시원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지금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패망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래를 듣게 될 그때 그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비웃으며 조롱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그런 바벨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사실, 반대로 그 땅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통쾌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차마 다시 그렇게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패망하게 되고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절, 5절, 7절 말씀 속에 보면 바벨론을 일컬어 처녀 딸 또는 딸, 여주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원래 근본 시작했던 곳이 이 갈대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갈대아라는 말도 바벨론을 다르게 표현한 그런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바벨론을 딸 또는 여주인이라고 표현한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부인이나 딸은 그 가정의 주인인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 전적으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었죠. 아버지가 노예면 그 부인과 딸도 당연히 노예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왕이면 그 부인은 왕비요, 그 딸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부인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벨론을 딸 또는 여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힘과 영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얻었거나 스스로 노력해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또는 그의 남편 같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서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이 딸 여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그 힘과 영광을 준 아버지 같은 존재, 남편 같은 존재, 그 존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배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힘과 영광의 근원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어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왜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영광이 스스로인 것인 양 정말 심각한 자극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8절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 속에 보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또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바벨론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게는 남편도 없고 내게는 아버지도 없다. 나는 그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대단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남편과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 부인과 딸이 이렇게 그 남편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 속에 보면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또 11절에 재앙, 손해, 파멸, 이 손해라고 번역된 말은 불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3번 반복하면서 완벽한 어떤 파멸, 완벽한 재앙, 완벽한 불행이 이 바벨론에 덮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자신이 딸이요 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바벨론이 처할 운명,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말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런 상황을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러고서도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과 영광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속에 보면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스를 가지고 맞서보라. 많은 계략,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이 자기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 재앙들 그것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자기가 대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여전히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바벨론의 태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맞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인과 딸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남편과 아버지를 대항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여기서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의 근원을 스스로 없애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막 칼을 휘두르고 결국 그래서 스스로의 칼에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참 어리석은 모습과 다름없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바벨론이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의지하며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맹렬한 불꽃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가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어서 그래서 영원한 패망 속으로 멸망 속으로 빠지고 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8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타나 있었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이는 당시 바벨론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5장과
46장에 보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47장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5장 5절에도 45장 6절에도 45장 18절에도 45장 21절에도 그리고 45장 22절에 또 46장 9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7번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바벨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나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나고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도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앞에서 통쾌한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모든 힘과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요 남편이시며 우리는 다만 그분의 아내요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내도 아니고 딸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주셨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박탈당하고 결국은 조롱과 멸시 속에 패망,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 바벨론과 같은 생각,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믿고 고백하며 살게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그래서 오늘의 한 절 양식으로 그렇게 삼고 이제 계속 묵상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마드리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내일 따름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굳게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감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5월의 마지막 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올 수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받아서 누리며 살아왔다는 사실. 이제 우리 마음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적이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영광.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남편이라고 비유되어 있고 아버지라고 비유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 바벨론은 그 남편의 존재, 그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서 내쫓기게 되어 이런 비참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할 분도 여호와밖에 없고 주님이 주셔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아버지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밖에는 없다. 하나님,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겨넣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처럼 나밖에 없다, 그렇게 교만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아내로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도 공급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 일함에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주님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그들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들이 베풀어져 전쟁도 그치고 고통도 사라지고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가시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남편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도록 주님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좀 더 이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